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찾으셨으면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자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항상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인간에게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에는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다 지킵니다. 설령 내가 면허증을 따가지고 있든 내가 자격증을 따고 있든 무엇을 갖고 있든 요즘은 이 나라 저희 어렸을 때부터 자격증 시대라고 그래요. 그것이 요즘은 참으로 많은 자격증이 필요한데 우리 때는 뭐 그렇게 우리 때 자격증이 제가 어렸을 때 자격증에 비하면 요즘 자격증은 뭐 별것도 아닌 그때 자격증은 별것도 아닐 정도로 자격증이 지금 많죠. 뭐 우리도 뭐 운전면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요즘은 뭐 그냥 뭐 요리사 자격증도 뭐 수두룩해야 되고 뭐 한식도 있고 중식도 있고 뭐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그것이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환경을 지킬 때 뭐 소방 관리 같은 것도 1, 2, 3급이 있고 또 뭐 관리직 뭐 환경 관리직 뭐 아파트 관리직 뭐 주택 관리직 건물 관리직 이거 제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다 뭐 자기 따라 보니까 요즘은 무엇을 해도 우리는 옛날에 그거 없이도 그냥 가서 그냥 건축 그냥 가서 경비도 썼는데 요즘은 그런 것이 있어야 가서 뭘 좀 더 받죠. 더 받기도 하고 뭐 이벤트도 있고 그런 것이 있듯이 또 그것도 자격증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듯이 세상에서 뭘 하면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같이 놀러 산다 이 말이죠. 어딜 가려면 뭐 요즘은 우리나라도 이제 다 민족 여러 나라 민족들이 와서 사니까 뭐 영어권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중국권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유럽권 이렇게 러시아권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할 줄 알아야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말을 또 할 수 있지 않단 말이야. 뭐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내가 뭐 한국에 있는데 뭐 그랬다가는 한국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하고 나는 얘기를 못해. 왜?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얘기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렇게 있지만 그들에게도 법이 있다 이 말이죠. 지켜야 할. 그래서 아무리 여러 나라 말을 하고 그래도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에 속한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다 들어가요. 뭘 지키든 간에. 여기 우리 교회에 있는데 스쿨존이죠. 그게 이제 어린이 학생 학교가 있어서 어린이 보호국이고 이제 이쪽에 노인 보호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근방에서 운전을 잘못하다 걸리면 무조건 따블이야 그냥. 예를 들어서 신호를 위반해서 갔다. 그러면 옛날 다른 데서는 뭐 30점 맞다고 하면 여기는 60점이야 벌점이. 30점이라고 하면 제가 쉽게 그냥 얘기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저는 보니까. 그 다음에 뭐 벌금이 여기서 3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6만 원이요. 그렇게 그냥 훨씬 뭐라고 할까. 한 번 똑같은 잘못했는데 어느 전에서는 크게 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지켜야 할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렇게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꼭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갈 때도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저 그냥 우리를 그냥 믿는다고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의와 공의가 기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 기초야. 하나님의 의가 기본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의를 못 이루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천국은 없어. 그 의에 미달되면. 우리도 이렇게 학교를 가다 보면 학교에 어느 기준이 있잖아요. 미달되면 안 받아준다 이 말이죠. 거기에 되어야지 아무리 내가 해도.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가 이제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30년 정도 됐는데 30년 가까이 됐는데 중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부천이라든가 그때는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험을 갔어요. 인천하고 서울은 예, 그때도 돌렸는데 그래서 돌려서 나오면 그 나온 대로 학교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 안양이라든가 이 부천은 시험을 봐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고등학교를 택해서 시험을 봐서 떨어지면 그 끝단에 떨어지면 죽어도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을 했는데 그분이 그 가정이 예수를 믿고 그런 분인데 항상 가면 그래요. 그 형이 좀 모자라요. 모자라다 보니까 뭐 어디가 아들하고 이것이 아니라 공부가 좀 모자라. 그래서 항상 그냥 상위권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럭저럭 다니는 친구야. 그래서 걔는 자동차 학원을 갔는데 이제 부천 자동차 자동차 만드는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냥 편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를 아마 거기가 아마 서울대는 그냥 따놓은 고등학교다 할 정도로 유명한 부천의 고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거기를 가려고 몸부림쳐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자기가 보면 됐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커트라인을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점수를 주고 딱 검사를 해보니까 3점 차이로 떨어졌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다시 지울까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중학교 때 그 실력을 아니까 선생님들 다시 한번 재검을 해보단 말이에요. 다시 재검을 해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우리 때 이게 지금도 삼류 고등학교가 있죠. 지방대처럼 부천에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어요. 지방대 취급을 받는 그런 고등학교가 있다고요. 그 고등학교에 갔어요. 근데 우연찮게 거기에 중학교 때 깡패 일진을 했던 놈이 제가 또 가르친 놈인데 그 학교에 같이 갔어요. 이게 생각이 얼마나 수치겠어요. 그냥 세상에 중학교 때 그렇게 주먹으로 놀던 놈이나 나나 똑같이 그런 중학교를 갔으니 얼마나 그가 수치가 있었겠어요. 그는 턱걸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걔가 깡패가 됐어요. 깡패가 된다고요. 그 좋은 머리로. 그렇게 다 이랬는데도 그 중학교 때 이미 그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게 어떤 길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가 칼을 3번 맞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가 어떻게 그 깡패를 놨던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 너 엄마가 네 형 동수랑 너랑 네 형 경수랑 너랑 서희 기준이라고 뭐 얼마나 힘드냐. 야 정신 차리로마.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다 조금 좀 성인인데 나는 이제 정신 차려서 비록 이런 고등학교 와서도 감사한데 너는 이것 때문에 낙담해서 이렇게 깡패를 끼러 가려고 하냐. 네가 주먹으로 때려서 나를 눕히면 깡패를 가라. 근데 그 주먹을 못 때리죠. 그 얼마나 주먹이 센지 이렇게 알죠. 그런데도 그 길에 갔어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그가 돌아와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 길 그렇게 갔다 갈 때 안 갔어야 되는데 하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예, 그거요. 잠깐에 자기가 세상 것을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있다가 남보다 그래도 내가 참 그래도 어떻게 됐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보다 똑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멸시를 느꼈다 이 말이에요. 경멸을 느껴서 그가 세상으로 뛰쳐나갔을 때 그 말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나보다 모질이 같은 놈이 네가 뭔데 나를 조언하냐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래서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은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 없고 변사 지식인데 다 멸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세상에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인 자를 부끄러운 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어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성경을 한 게 나는 미련한 게 못해요. 나는 부족해서 전도 못해요. 이 사람은 이 말씀 듣고 회개하세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나? 11절부터 보면,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요. 19절부터 보면 18절부터 볼까요? 자, 18절부터 몇 절까지 보냐면 21절까지 보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였느니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알겠습니까? 미련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렇게 미련한 거, 저 세상에 미련한 것을 들어서 구원케 하시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자 볼 때 멸시를 당했겠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부족하니까 전도 못해요. 나는 참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내가 나오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어를 가르칠 때도 내가 올라보니까. 예,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도 전도할 때도 내 것을 올라가다가도 않고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할 때는 뒤로 빠진다고.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애 낳는 것을 애 낳는 사람이 야 이렇게 낳더라. 물론 이제 의사는 알 수 있지만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 잘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가 나면서 산부인과 의사는 조력하는 역할이에요. 좀 더 돈 50하고요. 한 번만 더요. 애가 다 나와서 이렇게 막 뭐지? 직접 낳는 사람은 엄마라 이 말이에요. 그 산모 여자라면 산모가 진통에 가면서 죽겠네 이제 그만하고 싶어. 아니요 조금만 더 이렇게 해서 더 이렇게 해서 옆에 있던 간호사라든가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힘을 줘가지고 힘을 주면서 자 아랫배 힘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난다가 나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나 잘 모르니까 뭐 그거 뭐 내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얘는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 뉴스도 보면 이게 드라마 보면 그러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나간다면 그러나 아무리 그 옆에서 조력자지 진짜적으로 내가 낳는 사람이 그 힘을 포기하지 않고 나야 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잘 보세요. 그처럼 저 영혼을 하나 낳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나보다 지혜로우니까 나보다 세상에서 덕망 있고 능력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이미 그것 때문에 포기했어. 내가 그러면 저 영혼을 내가 진리의 말씀을 할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그런 것이 바로 뭐냐? 저거 아무 저래도 하나님이 저를 써야 돼.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천국조사가 나를 돕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막 산문 말했듯이 나는 그거 모르지만 산문을 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확 후원한단 말이에요. 의사가 그렇고 응? 옆에 저러지 좀 더 숨어 보기 싫어서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것처럼 천국조사가 돕는다 이 말이에요. 옆에서 돕고 성령께서 인도할 때 따라가면 되는데 나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저 영혼 하나를 못 낳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내에 그래서. 그게 인내인데 그 인내를 내가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낳지 못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하나 내가 사는 것도 선정한 것도 하는 것도 그만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뭘 하더라도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내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태어나서 아무 글씨 기억 니은 띄기도 전에도 우리는 인내를 배웠어요. 잘 보세요. 어린애가 나와서 엄마 뱃속에 나와 탯줄 자랐어요. 그러면 입으로 들어가야 먹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지 발은 지 발을 갖다 빨아요. 다. 그 시선을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요. 왜? 일이 들어가야 내가 산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일이 먹을 것이 들어가야 내가 산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깨면 무조건 발이건 지 발이건 지 손이건 지 땅에 손에 쥐는 것은 무조건 다 입으로 들어가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것을 포기하면 그건 살지 못해요. 그게 살았던 친구예요. 그렇게 해서 또 엄마가 젖을 먹이고 그러면 막 젖 먹고 거기 자다가 또 움직이고 막 동상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 움직여요? 내가 그게 처음에는 얘가 움찔끔찔 움직이네 이런데 계속 움직여서 엎어지고 엎어지고 계속 이렇게 엎어짐을 인내를 통해서 단련이 되면 여기서 이제 해 우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되면 이제 기어다녀. 그때부터는 이 단련이 되면 엎어져도 어머니가 아무 소리 안 해. 애 엎어져. 아니 하는 거 이제 벌써 엎어진 지가 언젠데 그 소리 뭐야? 단련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에? 엄마가 손이 안 돼도 애가 단련해서 해 놓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 단련이 안 되면 발을 딱 뒤집어줘야 돼. 안 뒤집으면 이게 여기 단전 수업하는 거 이게 수업 못하면 죽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안 나가요. 아이고 애가 빠르네. 그리고 지가 그거 엄마가 날마다 엎었다가 됐냐? 뒤집었다. 됐냐? 붙이게 될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알겠어요? 어린애가 이렇게 누웠다가 계속 이게 말하지만 그 있네요. 그 단련이 되니까 송구에 들어오고 그거 그냥 움직여서 그러면서 걸어다닐 때까지 인내를 하니까 이게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내가 없이 이 육신에 걸어다닐 때까지 인내가 없이 걸어다닐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내가 이렇게 잡고 쓰는 것까지 했는데 걷는 걸 보였다. 평생 못 걸어다녀요. 거기서 포기했으니 거기서 스톱해요. 이걸 잘 생각하세요. 그럼 내가 영혼을 건들 때 거기서 포기했어. 그럼 거기서 끝이요. 더 이상 진보가 못 나가. 그러면 원수가 너는 여기까지 오다 끝나는구나. 이걸 초월해야 저놈은 시작하면 끝을 봐. 알겠습니까? 저놈은 누구도 이길 수 없어. 왜? 천국 저자가 돕고 상관하게 도와서 공부를 알고 끝내가. 우리가 배를 쳐서. 그러니까 저 전도할 저 대상이 우리 놈이야. 우리 거 아니냐. 저놈은 어떻게든지 그놈이 안 넘어가도록 막아야 되는데 열려버려. 열리면 그놈이 이리 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영혼을 뚫으려고 번번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들어가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들어가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서 그 영혼을 낳아야 돼. 왜? 육신의 자녀를 낳듯이. 알겠습니까? 육신의 자녀를 성장하듯이 그렇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것을 나에게 도우신다. 알겠습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오늘도 그런 겁니다. 너희가 신령한 집을 진 것 같이 갓난아이처럼. 알겠어요? 신령한 집을 지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탯줄로 이렇게 해서 물이 있으니까 호흡을 하면서 양식을 먹으면 뛴다 이 말이에요. 뛰고 놀고 막 움직이면 앞발 차고 뒷발 차고 손을 떼고 막 머리를 뒤집고 막 헬치 다 하죠. 그래서 엄마가 숨차고 그런데 나와서도 그가 계속 그걸 움직여서 만들어간다. 그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걸어가기까지 걸음을 뛸 수 있을 때까지 보통의 고난이 있지 않아요. 알겠어요? 목숨을 내놓는 고난이 많아요. 첫째,
뒤집기 하는 거. 예. 뒤집기. 예. 뒤집기가 뭐예요? 예. 이게 바로 복근 연단이에요. 연단. 배. 이건 목숨을 내놓는 게 애를 엎어놓으면 그냥 죽어요. 그래서 애를 죽을 때, 낳을 때 뒤집어 놓으면 죽잖아요. 이 고비, 이 목숨을 내놓는 이 연단을 통해서 이것을 통과해요. 1차. 첫 관문이 여기에요. 두 번째 뭐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기어다녀야죠. 다닐 때 이 손과 발이 완전히 뼈로 성숙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요? 근력을 키워요. 그렇죠? 땡기고 계속 땡겨요. 알겠어요? 그러다가 뒤로 밀고 땡기고 뒤로 밀고 이게 안 맞으면 중심을 잡아. 왜? 그 중심을 잡는 게 이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가 엄청 무거우니까 때리면 아파 막 떨어지면 그 과정을 계속 통과해서 이기면 잡고 쓰고 그 과정을 통해서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예요? 예, 여기는 목숨을 하면서 중심이 필요해요. 중심이. 가운데 중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가운데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중심이. 그래서 이미 중심 잡는 법. 좌우로 그렇지 않고 그 중심을 잘 잡는 것을 성장기서부터. 예, 태어나서부터 걸어다니까 2살 정도 걸어다니다. 2살. 2살에서 3살에 걸어다니다 칩시다. 이때까지 3년이라는 동안에 그가 얼마나 고통을 합니까? 알겠어요? 그 죽을 고비를 몇 번 넘는다면, 예. 내가 아무리 이렇게 나무를 잡고 있어도 손만 넣으면 이게 발을 잘 움직일 때 휙 돌아가서 떨어져 버려. 왜? 이것보다 이 다리 하나고 이거 잡고 있는 것보다 이 몸이 더 무게가 많다는 게 휙 떨어져 버려. 근데 이것을 중심을 잡기 훈련한단 말이에요. 한 번 떨어지면 경험해서. 그 몇 번을 머리로 계산해서. 그러니까 어린애가 말 못한다고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엄마 아빠를 못한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오. 말 뛰기 전에 이미 그것을 알고 그거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예요. 알겠어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모든 짐승도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쓰는 것부터잖아요. 이 초식동물들. 왜? 도망가야 되니까. 아니 어디서 자기를 잡아먹을 놈이 호랑이가 있는지, 그렇죠? 독제비가 있는지 뭔지 어떻게 알아? 독수리가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닦아지면 조금 있다가 뛰기 시작해 이게. 바로 뛰잖아요. 그러다가 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과정이 필요하듯이 모든 것은 내가 연단을 통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장을 안 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성장할 생각이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 거룩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못 짓죠.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집 짓습니까? 아니요. 이 걸어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 걸어다니는 것이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누가 기쁨이 돼요? 엄마가, 아버지가 기쁨이 돼요. 얘가 엎어졌다니까. 뒤가 뒤집었다니까. 그죠? 그는 목숨을 내놓고 한번 뒤집어서 그것이 성공을 했는데 그것을 엄마 아빠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얘가 뒤집었어. 뒤집었다니까. 뒤집을 줄 알아 봐봐. 그리고 놔두고 그를 기뻐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앞다갈 때만 누가 기뻐하신다?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하나 단계 갈 때마다 그 기쁨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움직이면서 누구에게? 아버지께 영광을 누린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고 또 영광 받아. 계속 그렇게 영광 받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마다. 어린아이가 함께 한 발 뛰면 얘가 한 발 뛰었어. 뛰었다니까. 얘가 걸어다닌다니까. 얘가 자꾸 서. 그 자꾸 자랑을 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애를 하면 엄마가 거짓말 얘기해야 돼. 왜? 해서 몽골했다고 막 그러면 애가 몽골했다고. 이렇게 하듯이 거짓말을 얘기해 된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자랑이 계속 얘가 몽골이 했다니까. 몽골이 한다니까. 하고 자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응? 자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랑을 해. 왜 자랑할까? 그만큼 그게 기쁨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잘하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자신이 피 흘려서 진리에 조물주께서 진리의 말씀을 했다고 이미 뭐라고 하죠?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했잖아요. 조물주께서 첫 열매가 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한다. 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세요. 자, 야고보서 1장 베드로전서 앞에 있는 건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가 조물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낳는데 그가 말씀으로 성장해 나가서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냐면 한 단계 뛰을 때마다 그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어린 아이가 한 단계 뛸 때마다 엄마가 기뻐하고 아버지가 기뻐하고 할머니가 기뻐하고 이렇게 할아버지가 기뻐하고 이렇게 기뻐하듯이, 알겠어요? 기뻐하듯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전달한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성장할 생각을 안 놓고 있다. 그러면 이미 나는 내 성장이 멈췄다 이 말은 내가 죽었다 이 소리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는 싫다 이 말이지. 거기서 끝났어. 어린아이가 걸어가다가 하다가 쏟아보면 그는 평생 못 걸어다닌단 말이에요. 평생 부모의 근심거리가 돼. 쟤는 뭐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어려서 자라나다가 지체 장애자가 되거나 무슨 장애인이 되면 평생 부모들이 가슴에 묻고 살잖아요. 내가 먼저 죽어야 될 건데, 내가 저놈이 나보다 먼저 죽어야 될 건데. 왜 그럴까요? 저놈을 돌봐줄 놈이 없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왜? 스스로 그놈이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안다 이 말이죠. 이것처럼 우리 주님은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지만, 나를 끝까지 성경시켜 주지만, 나는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후원을 듣고 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걸 주님은 원하신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해. 그럼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야.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사람이 돼. 그러면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과연 그분이,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당신의 피로 구원 받았는데요, 네가 성장하지 않았지 않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야, 어린아이. 그래서 세상을 두고 이치를 두고 얘기한단 말이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걸어다니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 그건 바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어린아이가 젖을 먹듯이 삼아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젖이 바로 그 어린아이를 살리고 그 어린아이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근원의 근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경히 보고 대충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육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전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 충만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육신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육신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법이 있듯이 육신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움직이는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마디를 줬더라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육신이 쓰지 못하듯이, 써먹지 못하듯이 내게 성령으로 보내주시고 예수의 피로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권능을 보내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 법대로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알아. 세상 지식으로 학문으로는 알아. 그런데 뭐가 없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 지식의 말씀이 없고 지혜의 말씀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적이 없다는 뜻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는 짓이 선한 일인지, 내가 선한 일이 악한 일인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자꾸 갖다가 합리화시킨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앞전에 모든 세상에서 조그마한 건물을 움직일 때도 건물을 짓기가 법이 있어야 한다. 그걸 건물을 아무나 짓기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이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디 가다가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 무슨 뭐 건물 관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있느냐고 소방관리 자격증이 있어서 이분이 이름이 써있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한 뜻이요. 그분 말이라면 이 건물에 누구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큰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이 건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건물에 하자가 있을 때 이분이 이 얘기한 것을 고쳐야지. 안 고치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원위치 시켜주세요. 그럼 안에 넣으면 그걸 적는다는 거예요. 적어놓고 이럴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치지 않다. 그럼 거기서 하자 놓으면 그 사람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건축 관리하는 그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소방관리하신 분이 들어가면서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정리하세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해서 안 했다. 그러면 점검을 받았는데 날짜가 있으니까 안 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당신이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했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관리하는 사람이 더 잘못 본 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작업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니까 나를 만드신 주님이 나를 책임졌다 이 말이죠. 없으신 그분이. 근데 내가 이렇게 죄를 다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귀를 이기고 원수를 이겨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그를 쫓아내고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런데 내가 순종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내가 순종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순종을 안 했다 하면 그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오늘 본문에도 주님이 보통이 머리털을 대서 세상은 집을 진 것처럼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다. 왜? 주님은 만인의 대제사장이니까. 만인의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잘 보세요. 우리의 신앙이 왜 안 되는 거 아니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세상에 구주로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보내서 죄를 담당시켰다 이 말이죠. 세상의 구주로. 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어기고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시키려고 어기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를 담당시키려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오셨다 이 말이죠. 아들이. 그래놓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고 자유를 주시고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기라 하고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자기가 받았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원수를 이기라고 주시고 또 우리를 죄로 책망할까 봐 그 피로 죄를 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고 순종하게 한다는 말이죠. 여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뭘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뭘 쓰지 마라? 육체의 기회를 쓰지 말라. 예수 믿고 육체의 희로애락을 누린 사람은 첫째 여기서 어김을 받는 자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사람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에 나와 있고 또 사람에게 종이 되지 말라는 육체나 사람이 똑같으니까 고린도전서 7장 23절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속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법을 어기고 사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 주신 그 길을 버리고 나는 연단받기 싫다. 그래도 옛날에 죄인이었을 때가 좋았어 하고 그렇게 간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갈 때는 주님은 다시는 그 피가 효력이 없어. 왜? 그냥 갔다가 돌아오면 다행인데 잠시 갔다 돌아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성령을 회방했다거나 하나님을 알고 진집죄를 범했다든가 이것은 무서운 회개에서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버린 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약이고 구약은 고범죄라고 하죠. 고범죄. 진입죄와 고범죄가 똑같은 겁니다. 알고 진입죄, 알고 고의로 진죄를 고범죄라고 하고, 신약에서는 알고도 죄를 그냥 알고도 진입죄 썼다. 그래서 하나님 알고 지은 죄. 이 죄는 사함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 예방죄 다음으로 무서운 죄라 이 말이에요. 알고도 하늘을 그래서 여기 이걸 합당된 거면 만월이 여긴 거. 하나님을 만월히 여긴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니. 여기에 속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다 알고도 우습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이 죄는 사함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령한 성전, 신령한 집이란 말은 신령한 전을 지을 수가 없어. 성전을.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에는 성전이 없어. 성전이 없다. 성 안에 성전이 없다. 그 성전이 뭐야? 바로 예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그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됩니다. 그 이름을 가진 자, 알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일한 자, 그 자만이 신령한 집을, 성전을 지었다. 성 안에 성전이 없을 때 바로 내 영혼이 집을 지어서, 신령한 집을 지어서 가는 곳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안 돼 있다. 그럼 나와 주님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러잖아요. 어두운 데서 기한 빛에 들어가는 자에게 아는 자를 선전하라고 했다고. 덕이라고 하잖아요. 선전하는 덕이라고. 알겠습니까?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선전. 어디서? 어두운 데서. 어디서? 사망에서. 어디서? 저 생명에서 들어간 것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저 어두운 데서, 사망 권세에서, 마귀 자식의 권세에서 내가 너희가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선전하게 하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다. 그럼 그 책임 내게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도, 너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말자. 뭐 때문에 시험 받아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아직도 육신의 자아가 살아서 그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부러워서 나도 채우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욕이에요. 그게 탐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하니까 땅의 지체가 죽지 않았으니까 주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고 주님의 소망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네. 왜? 육신의 것도 힘든데, 내가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 것도 힘든데 왜 내가 저것까지 순종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을 한다고 하면 나와 주님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할 것은 본문에 바로 어디를 말하냐? 9절에 이렇게 말하죠.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느니라. 우리 주님이 열어주고 있어요. 덕이라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덕. 선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전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처럼, 제사장이니까 누죄를 사함에 사하고요. 그들이 되면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생명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을
전하지 않은 만큼 내게 그만큼 문제가 생기고 그만큼 주님과 내가 거리가 멀어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되고 안 하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직도 주님이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그 주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던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의 피로 구원은 받았지만 내 안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직접 내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이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 말이죠. 누구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이 주신 생명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왜? 네가 하는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하노니 하고 하는 말씀처럼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네가 하는 말로 내가 판단하노니. 누가복음 19장에 바로 한 문화 가진 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20절부터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를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여 당신은 두지 않은 데서 취하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데서 취하며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섰던 자에게 아무리 그가 말했단 말이에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므로 내가 쏘다. 아무리 변론을 해봐도 필요 없다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변명해봐도 필요 없다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당신이 나를 통해서 준 그 구원이 이 한문화를 내가 이렇게 수건에 잘 싸서 두었느니라. 당신의 것을 받는다. 줬다 이 말이죠. 줬다 할지라도 드렸다 할지라도 너는 네가 하는 말로 네가 왜 그냥 내가 준 그대로 갖고 있었냐. 당신은 무서워요. 두려워요.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무서워서 나는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을 판단하노니라. 그럼 이것을 은행에다 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내가 영혼을 낳지는 못했을지라도 계속 영혼에게 전도해서 그것을 주 앞에 쌓는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주께 구해주기도 하고 계속 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에스겔서 33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가요. 자, 에스겔서 33장에 그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나와. 다니엘, 호세아, 요엘이 전에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내 생명이 보존되는가? 선제를 하고 있으니까. 33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되는데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부터 9절.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고 그 길에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게 하라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비록 그 영혼을 전도해서 전도를 못 났을지라도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 생명을 넣어준 건 전도밖에 없으니까.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대는 그런 적, 또 10절에 보면 그런 적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로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 폐쇄하여 하게 하였으니 어찌 능히 살리려 하거니와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하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 했으니까 저것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기 작정됐어. 그를 건져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게 왜? 가령 내가 그저 악인이라고 해도 악인이 죄로 죽는 것을 주님이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죄로 죽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그분이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10절에 내가 가령 11절에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맹세하노니 악인이 죽는 것을 악인이 죄악으로 죽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이 더디어 오니까 주님이 끝났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니라. 주님은 더디어 온 것 같이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고 디모데후서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너희가 어떤 사람 말처럼 주님이 더디어 온 것 같이 더디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를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악인이 악인으로 죽는 것을 원치 않다. 하나님이 자신을 맹세하고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안다고 저는 그러니까 더디 오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요 그러다면 한 영혼이라도 건지려고 뛰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그 영혼을 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준 물질을 가지고든지 내게 준 시간을 갖고든지 내게 준 재능을 갖고라도 그 영혼을 건지기를 원해야 한다 이거죠. 알겠어요? 그게 그 달란트라 내가 준 재능이 달란트라 이 말이에요. 내게 준 그거 달란트 가지고 그 영혼을 도와서라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내게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나에게 준 달란트와 내게 준 꿈을 가지고 그런데 쉬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린애가 걸어가다가 쉬면 거기서 끝나듯이 내가 그거 보면 나는 도무지 못해. 그럼 거기서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요. 영혼을 더 이상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인정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걸어다닐 때까지 그냥 그렇게 걸어다니냐 그냥 걸어다니냐 이 복근을 가지고 단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꾸 기어다니면서 이렇게 걸으면 오른발 오른손 왼발 뛰면서 이게 오른발 왼발 뛰면서 이게 자꾸 중심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면 조금만 쥐어뜨면 머리가 그냥 땅에 때려가지고 아수리가 난다고 그러죠 아프죠. 그래도 쉬지 않고 중심을 잡아가면서 짜박짜박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잡고 쓰고 또 떨어지면 자기 머리가 떨어지면 깨지면 위험하다 이 말이에요. 어디든 그 위험을 견디고 계속해서 이렇게 걸어다닐 때까지 그때까지 누구에게 기쁨을 주냐? 어머니에게 자기를 아는 어른들에게 영광을 주고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것이 박수가 되고 얘 걸어 얘 건다니까 이것처럼 내가 영혼을 할 때 성령께 도와줄 때 계속 지치지 않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영혼을 위해서 살 때 그분이 기쁨을 얻으시다. 나는 그것을 안 해. 나는 못해. 주님이 하시라고 그래.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님 나를 쓰지도 없어. 근데 내가 주님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하고 만다면
나는 이미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걸 누가 끊어? 내가 끊었어. 그러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단 말이야. 그분이 그 피로 그 수많은 고통을 겪고 그 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나를 건졌건만 나는 그 피를 그냥 놔두고 하나님이 아들의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피 없으신 분이 6시간 동안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고통을 다 하고 죄 없으신 분이 머리에 가시면류관 양손에 대못을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물가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고 수치를 당한 것을 끄지 않고 주셨는데 우리는 내 체면이 있고 내 유치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가짐이 있어 이것이 참으로 뭐요? 주님보다 귀해서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 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그것을 꼭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새끼 계속 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놈이 떠나지 않아. 너는 그거 인정하면 안 돼. 내가 너를 참 좋아하잖아. 그런데 네가 그 인정하는 순간 나 이거 놓고 떠나야 돼. 인정하는 순간 이거 떠나야 돼. 그러니까 인정하지 말라고. 계속 그 내 인격을 세워주는 거지. 나 죽이는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아직도 땅의 지체가 죽지 않았어.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아예 못 박혀서 죽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 정과 욕이 부끄러움이 수치가 자기 모멸감을 당할 때마다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몰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은 그 모멸감이 없어서 머리에 십자가를 지으시고 양손에 대못을 박으시고 옷을 하나 발에 대못 받고 수치를 개지 않고 옆구리를 창을 찔려서 물가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다 피로 젖어서 피로 얼룩이게 하시면서까지 달려서 죄 없으신 분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 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런데 부끄러움을 개치 않다겠어. 근데 우리는 내 조그마한 자존심의 멸몰감이 느껴지면 막 그게 막 자존심이 돼서 어쩔 줄 몰라 한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어. 정과 욕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과 욕이 살아있으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정신 못하고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세상도 떠나고 정욕도 떠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세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살았으니까. 부자가 누가 보면 나오죠? 부자가 참 자색 옷을 입고 연락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와서 아픈데 개가 핥아도 관심 없이 자기 음식 찌끄레기 먹고 나면 찌끄레기 부스러기 주워 먹는 것도 참 연주도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도 그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에게 지가 뭘 해준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뭘 해달라고? 찍어달라고. 자, 얼마나 우습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글을 썼는데 거기 가서야 자기가 보면서 거기서 자기 형제 다섯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미 늦었어. 자기가 육신이 없으니까 그 늦은 걸 아니까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도 보내서 자기 형제 다섯을 건져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들은 늦었어. 근데 잘 보세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르짖어요. 뭐라고 하냐? 27절에 16장 20절에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냥 경험하지 않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잘색 옷을 입고 연락하면 놀고 뛰고 놀았다 이 말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내 형제 다섯이 지금 저거 나처럼 이렇게 하랑방탕하고 살고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어떤 놈인지 안다 이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저 죽었는데 살려서 그들을 증거해서 여기 오지 말게 하라.
내가 여기서 이거 있는 거 그거 나사라고 받지 않냐 이 말이에요. 가서 증거해서 오지 말게 하라고. 애통합니다. 애통해.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은혜의 영역되고 못하고 아직도 내 이놈의 육신의 수치가 벗어나지 못하고 이놈의 참 세상의 그 수치가 문물감이 주님보다 다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그 수치 부끄러서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했다고 막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몸을 감당한 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하면 나는 주님 없는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형제라 거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수치를 개의치 오지 않았었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알겠어요?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우리를 죽이시면서 하찮은 인간에게 수치를 받아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어. 알겠어요? 이게 사랑이야. 내가 참을 십자가에서 몸을 감당하고 얘가 뭐라 옆구리를 찔려서 물가피를 흘릴 때도 그 수치를 개의치 않고 우리를 건지려고 그 사랑을 베푸신 그분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다 이루신 줄 아시고 그렇게 고통 중에도 다 이루신 줄 알고 목마르다 하시면서까지 가셨어. 자기를 다 버리고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돌지 마소서 하면서 가셨어. 자기의 고통은 이만큼도 개의치 않고 인간을 위해서 다 쓰레기 같은 우리 같은 인간을 위해서 다 내어주면서 가셨다 이 말이요. 근데 너는 내 요만한 자존심 때문에 요만한 아집 때문에 요만한 자기의 자존심 자아 때문에 그것이 깨지면 막 모멸감을 느끼면서 네 안에 있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그만한 모멸감을 당한 것은 생각지 않냐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천지창조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 그가 없이는 세상을 짓지 않는다 했으니까. 히브리서 1장에. 알겠어요? 그가 없이는 천지를 짓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런데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고 그 육체로 인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진 그 상기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놈의 육신 때문에 그 주님을 헌신자처럼 버려. 세상의 물질, 재물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님을 세상 없이 버려. 얼마나, 주님을 가치 없이 버려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의 주를. 그러면서 나는 신령한 집을 졌다고요? 아니요, 못 져. 세상에서 조금만 그냥 우월감이 있어봐. 주님이 언제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겠어? 스스로 누가 무너뜨린 것이야? 내가 속이고 있다.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누라 기자를 지었다냐 아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지었다냐 아니라 이번에 글에 썼으니까 잘 보세요. 그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지었다냐 아니라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잖아. 하나님을 마누라 기자를 너를 내가 죽었는데 네가 스스로 나를 속여? 네 자신을 죽여?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도를 듣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응?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응? 스스로 하늘에.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세요. 거기 나오죠.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마누리 여긴 자는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 받지 않아. 너가 원한다고 해서 네 뜻대로 내가 자르라고 흔드시지 않아.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마누리 스스로 속지 말라 이 말이요. 스스로 육신에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속지 말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속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요. 네 스스로 속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받고 참 저 의무에 빠진 것도 내 욕심이 그것을 내 욕심을 이루고 하나님 뜻보다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시험에 들어서 시험 빠지는 것이 주님은 거기다가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죽이라 이 말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알겠습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라. 예, 너는 너 육신에 이걸 죽이라. 그걸 못 죽여서 주님 못 써. 그것을 못 죽여서. 그런데도 내가 그래도 말이야 주님 앞에 이렇게 자꾸 어문소리를 한다고 하면 문제는 내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까막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인데 수건을 떼놓고 봐가지고 저분이 긴가 아닌가 희미하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이 지성소를 찾아갈 때 향을 3근 정도 해가지고 희미하게 찾아간 것처럼 알겠어요? 세상에 제가 더듬어 찾아가지고 아직도 희미하게 주님 누군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찾아간다고 하면 당신들은 멸망이 되시기요. 아직도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희미하게 주님을 찾아가고 당신의 그것에 몰매어서 찾아간다면 나는 주님이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도 그것이 안 보여져. 그러니까 결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나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성경은 악한 자에게 속기도 하고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다 악해져서 스스로 속이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했으니까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듣고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듣고 행하는 자가 돼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급급하지 말고 실천해서 만들어지라 이 말이에요. 듣기만 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고 야고보서의 3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싫어하고 왜 싫어할까? 마귀가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본체를 보게 돼 하나님의 본체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되면 원수는 떠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있을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못 보기 위해서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육신의 희로애락을 맛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없어. 그냥 거기에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가 이성 없는 짐승처럼 가고 있다가 내가 왜 여기 지금 이렇게 미치고 살고 있지? 이때는 이미 깨진 거예요. 아, 그래도 그것이 빨리 오면 깨져서 빨리 돌아올 수 있어. 근데 모르고 계속 가고 있다. 내가 죽는 구렁텅이에 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독일에서 옛날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이 하도 그러니까 야 기차에다 실어가지고 아우치 탄광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다 이미 가스실을 만들어놨어. 다 들어가. 니들 모욕시켰으니까 싹 받아. 거기다 가스를 부어놨어요. 그래서 수많은 지금까지도 그 시체가 있지 않습니까? 응? 그런가 그 뼈가 있다고 들어요.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들 그러더라고. 지금 있을지 없지만 그렇게 뼈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 죽였으면 수많은 사람 죽였으면 응? 수많은 사람 깨치돼가지고 퍼내고 했으면 그랬을 거예요. 어린애 관계없이 막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을 건져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 되잖아요. 응? 유대인 묘비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화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기차를 돌렸단 말이에요. 돌려서 살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듯이 그래도 그래 이렇게 하나님 돕는 사람이 그렇게 깨닫고 만들어져야 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돌이키냐 이 말이에요. 그 길로 갔다가 돌이켜서 왔을 때 사는 것처럼 내가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져야 되는데 자꾸 사람은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 흠만 올라오고 자기 것은 안 깨지려고 그래. 이 사람은 깨질 수가 없어. 예, 사람 자체가 원래부터 더럽습니다. 가까이 보면 가까이 볼수록 더 더럽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제가 아는 친한 친구들 중에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이제 장로회에서 장로교도 계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도 계신데 그분들한테 항상 부탁하는 말이 그거입니다. 나이가 이제 60이 다 넘어서 이제 60대 넘어서 60 넘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항상 부탁하는 것이죠. 목사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그 목사님이 참 더럽게 본다. 왜? 육신이 있으니까 조금만 오면 진짜 더러운 것이 눈에 화시게 본다. 그러면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럼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분의 이미 더러운 것을 봤으니
늦게 내가 앉겠으니 그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을 보지 않게 달라고. 한번 봐라. 네 자식이 너를 그렇게 참 좋게 보나? 다 알지? 그런데 아비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하고 어미니까 수용하지 않냐? 그지? 그런데 이 목사라는 분은 영적 아비인데 목사도 사람이니까 냄새가 나. 아, 육신이 썩은데 냄새가 안 나거냐? 거룩하다고 내가 그냥.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면 살아요? 그냥 내가 장로가 돼서 만약에 재물을 맡거나 뭘 행정을 맡아서 뭐 교회에서 좀 중직을 맡아서 목사님과 계속 볼 때마다 갈 때마다 기도해라. 갈 때마다 기도해. 하나님, 목사님의 더러운 부분, 냄새나는 부분이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막 기도해라. 그것이 시험도 큰일 나니까. 인간에게 시험 든다. 그러는 거요. 시험 들어. 너 나한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시험 들었구나. 그러면 차라리 1년 쉬어. 쉬고 뒤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은혜가 받아질 때 앞에 가게 이제 그때부터 두려울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도 그 친구도 뒤로 빠져서 지금은 앞에 가는 사람 두려워하지. 그냥 목사님 여기서 봉사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이러지. 그런데 잘 되지. 멀리서 볼 때 중요한 것이 가까이. 그래서 성경 중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의롭게 하나님 쓰셨느니라. 여호수아가 봐라. 모세 곁에서 자기 형제보다 더 가까이, 자기 부인보다 더 가까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할 때도 보고 모세의 육신도 보고 금식할 때 수많은 거 봤잖냐? 근데 한 번도 요즘도 하지 않냐? 한 번도 요즘도 하지 않냐? 그러려면 우리가 한다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를 써. 모세를 더 쓴 것처럼. 그런데 봐라. 그 옆에서 얼마 있다가 형이라고 누나라고 대적했다가 하나님께 어떻게 넣어봐라.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봤을 때 주의해야 된다. 그것을 보고 자꾸 흠을 그려내면 하나님은 자기 종을 흠하는 걸 싫어해. 자기를 대적하는 것처럼. 그분께 맡기려면 내가 자꾸 그 종을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또 이 소리 하니까도 나를 벌면한 것 같아. 아니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도 듣는 중에 있으면 어디다 한 번씩 들으라도 이 말씀 듣게 되면 분명히 말해. 항상 멀리서 봐. 내가 담대함이 없고 죽을 마음이 없고 그걸 볼 때마다 항상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고 그걸 흠잡듯이 그거에는 믿음이 생긴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나. 그래야 당신들이 살 길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흠이 보이지 않도록. 가르쳐달라고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사랑하면 가르쳐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아마 사모님을 놓고 세 번째 설교를 했으면 아마 그 설교를 했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 설교 10번 했는데 제가 놔두고 안 갔는데 한 번 다른 교회 와서 그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하겠는데 영성의 사모님들이 한번 기도해라. 그때 내가 안 했는데 그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최고로 목사를 잘하는 사람이 사모다. 그러니까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못 준비하는 것도 알고 세상 가서 어머니 짓 하다가 설교 준비한 것도 안 한다. 그러면 그 목사 잡고 계속 어미가 사모가 씹는다. 은혜 제일 안 받지. 그러니까 영혼들이 어머니 짓 가는 거예요. 영적 어미인데. 그것부터 죽이라는 게 그거 안 보게 하려고 기도 뽕부림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모들이 기도하는 사모들이 교회가 승리하는 이유가 그거 안 보려고. 안 보이겠냐? 태양 댓글 다 보여. 왜 그런 줄 아냐? 저도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목사님인데 어느 날 어느 요양원 가서 안수 집사라고 장로하신 분이 제 앞에다 무릎을 꿇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앞에 옆에 가까이 온 사람 놓고 많이 기도하세요. 제가 시험 선언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내가 깨달은 것인데 왜 가까이 하기 먼 당신이 목사인지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한 20년 재물을 맡으면서 목사님의 모든 걸 한다면 그냥 그때마다 막 이게 자동으로 나오고 자기가 나온대. 그때마다 가서 조용히 목사님 제발 이 소리가 나오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딱 놓고 뒤어서 회개하면서 소리 봤는데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습니까? 저도 인간이에요. 저도 여기서 그걸 못 이겨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요즘 놨어요. 저도 같이 기도했거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면서 그 얘기 했더라고.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가까이 있어 기도를 참 열심히.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 얘기는 못했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그냥 큰 교회 목사님도 목사를 놓고 기도하라고 담임 목사가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볼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냄새나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도 냄새나요. 예. 오직 하면 옛날에 모 대통령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어디냐고. 근데 자기 친구가 먼지가 안 났잖아요. 유명하신 분인데 그 사람 싹 대단하다고. 저 그 친구가 같다고 전 나라 대통령 이름 떼어놓고 얘기하자. 차라리 나보고 돈 달라고 그래 줄게. 그래서 그 대통령이 유명한 분인데 나오면서 새끼가 진짜 아무것도 없네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기 아들 보고 너는 배웠으니까 여기 와서 하지 말아라. 그거 다 해서 지금까지도 그 회사는 누구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오너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아프면 바르는 안티프라미를 만드는 안티프라미를 만들어서 우리가 아프면 바르는 그 회사입니다. 누구 회사라고 얘기는 못하고 여러분 그 정도면 요즘은 안티프라미 많이 안 써서 모른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면 만들어져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도 어디 가면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어디 가면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을 보는 사람이 저 사람 냄새 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말을 안 할 뿐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신령할 집을 지는데 그것이 비면 무너져. 왜? 그것이 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가지고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미 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기 싫거든. 무너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 육신이 무너져야 된다. 무너져야 짓는 거예요. 그래야 신령한 집을 짓는다니까. 주님이 항상 그러잖아. 너는 정욕을 죽이고 탐욕을 죽이고 다 썩어진 것도 버리고 썩었고 들고 쇠어진 거 기업을 잊지 못하나니 하늘에 간직하라. 막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서 1장 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이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또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얻음이라고 9절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보고 쫙 나가는 거예요.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썩을 냄새나는 인간이 어디 가면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썩고 먼지 같은 거 썩어서 참 더러고 추잡한 것을 써줘서 감사하다고. 제 자신이 그런 놈이니까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내가 가서 잘난 척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요. 누구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 이만큼 하는데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근데 나도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누가 물어보면 내 입에서 자성적으로 나오는 게 나도 희한할 정도예요.
물어보면 자동적으로 그냥 펌프다 그냥 꼭지 듯이 내 입에 나와. 그 사람이 내 꼭지를 튼 것처럼. 응?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나도 모르게 꼭지 듯이 나와. 나도 이게 희한해. 근데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주의 일을 했던 것밖에 없는데 썩어서 원대 같은 거 부족한 건 내가 그것밖에 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 물어보면 나오다 이 말이오.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우리 사모님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누가 물어보면 이거 잠깐만 이거 소리 않고 그냥 바로 수도꼭지 이게 수도꼭지 들은 물이 쭉 나와서 손을 씻듯이 손 씻고 싶으면 수도꼭지 들은 물이 나오듯이 그렇게 내 입에서 나오니까 나도 희한하다 이 말이오. 감사하다 이 말이오. 알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제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요. 썩을 냄새 제일로 내가 썩을 냄새 잘하는 것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나를 제일 잘하는 우리 사모님이요. 누가 뭐라고 하면서 아니 나하고 맨날 웃자 사는 사람인데 나의 냄새나고 더럽고 추적하고 내 습관이 다 하잖아요. 그렇게 잘하신 분이 우리 사모님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식들이고 누구 너무 친한 사람이 있겠지만 나에 대해서 썩은 냄새나고 더럽고 추적한 거 제일 잘하신 우리 사모님이요. 근데 그분 앞에서 다른 데 물어보면 잘잘 수꼭지 소리 나와. 나도 참 미안할 정도로.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요.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부족한 입을 또 쓰셨네요. 내가 수도꼭지입니까? 이런 결도 있어요. 주님 내가 수도꼭지입니까? 물어보면 틀면 나와. 나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보다 똑똑하고 저보다 잘나신 분들은 제발 그렇게 만들어줘. 저보다 더 똑똑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내가 섬기겠어. 진짜 문화 여발만 나도 모르게 나 섬겨. 제가 어찌 때는 조용히 녹음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핸드폰 녹음할 수 있어요. 녹음 딱 해놓고 제가 말하는 말 쭉 들어봐. 다시 들어봐. 야, 이런 말 어떻게 나오냐 내가 언제 이거 말해서 한 봤냐? 한 번도 보지 않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는 말씀이 쭉 나와. 그럼 내가 또 은혜 받고 그래서 몇 번 되새겨봐. 그 옆에 말씀까지. 거기에 내 죄를 찾아 내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 내 죄를 죄에 대하라면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못 믿고 의지 못했던 것을 회개시키더라. 나는 그걸 지금까지도 그렇게 나는 주님과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제가 뭐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걸로 감사할 뿐이야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것만이 내게 능력이요. 그것만이 우리 주님이 날 쓰실 수 있는 최선의 길이요. 최선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한테 뭐하라 하지 말고 나부터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나를 써주시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